여기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부터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을 때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하고 나를 부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물론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신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절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절에 있었으니 하나님이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아멘. 지난 겨울은요 유난히도 눈이 많이 왔고 춥기도 엄청 추웠습니다. 과연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것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힘든 그런 겨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봄이 왔고 이제 벌써 여름을 느낄 만큼 더위가 잠깐 왔었지만은 이제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날씨가 아주 봄 날씨예요. 이 한 주간을 정말 이 아름다운 봄을 즐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보스턴에 살면서 겨울이 너무 길고 너무 춥고 겨울이 너무 장악하니까 날씨만 풀리면 내가 당장에 이사를 가겠다라고 짐을 쌌답니다. 근데 봄이 되면은 이 보스턴의 아름다운 이 봄, 모든 만물이 이 생동하는 이 봄에 특별히 이 찬란함을 보면서 다시 이삿짐을 다 푼다고요. 겨울에는 너무 싫어서 이삿짐을 쌌다가 봄이 되면은 날씨가 너무 좋고 너무 매움이 되어서 다시 이삿짐을 다 풀어버린다고요. 쌓고 풀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 보스턴에서 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봄철에 비록 엘러지가 굉장히 심하기는 하는데 여러분 이 보스턴의 봄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매혹시킬 수 있을 만큼 정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아름다운 봄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봄철에 우리 교회에서 이 지역에 사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찬양 집회도 갖고 그리고 또한 이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참으로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인간이야말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참 아름다운 존재예요. 사도 바울도요 우리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만들어진 최고의 작품이라고 그렇게 찬사를 할 정도로 우리 인생은 참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만 두고라고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만 봐도 우리 인생은 정말 아름다운 그 신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인생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때에 비로소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은 참 의미와 가치를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이 아름답게 창조되었다 할지라도 창조하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지 못하면은 그 아름다움은 빛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요. 인생의 의미도 다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울 수도 있고 추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전도서, 이 말씀은요, 참으로 아름다운 문장으로 다듬어져 있고요. 우리 인생의 깊은 내용을 이 전도서에서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전도서는 우리 인생을 논하고 있고요. 또 인간의 삶을 이야기하는 그런 책입니다. 천하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이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가? 어떻게 해야 보람이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책이 바로 전도서인 것입니다. 우리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때를 따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 인생의 삶의 영역과 방향을 따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영역과 방향을 따라 사는 것이 때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 훌륭한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피조물들에게 주지 않는 이것은 특별한 선물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개나 소나 이런 다른 짐승들이 영혼을 사모하는 거 보셨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것은 오직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의 가장 결정적인 모습이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아름다운 모습의 첫째는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개인적이든지 혹은 단체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존재는 우리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참으로 인간다울 수 있는 그 모습은 언제냐면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모습,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느낄 수 있는 것이지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무에 과일이 맺힐 때 아름답고 의미가 있듯이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가장 아름답고 인간다울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일나무에 과일이 달려있지 않으면요, 그건 아름다운 나무가 아닙니다. 과일나무에는 과일이 달려요. 우리 인간도 우리 예배드리는 모습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모든 신앙인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모습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삭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고요, 다니엘도 그랬고요. 신앙의 모든 선조들이 다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살면서 아름다움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1991년도에 미국에서 훌륭한 시민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제임스 마플렛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훌륭한 시민상. 이 제임스 마플렛이라고 하는 사람은 에너지 회사의 사장이었습니다. 그 회사가 벌은 그 많은 돈 중에서 이 기부를 하는데요. 기독교 자선단체라고도 기부하지만은 예술의 발전을 위해서도 기부하고요. 평화 사업을 위해서도 기부하고요. 또한 교육사업, 연구사업 이런 사업에 도네이션을 하는데 얼마를 하느냐면요. 1년에 6밀리언에서 10밀리언. 다시 말해서 600만 불에서 1000만 불 이상을 매년 기부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한 1밀리언 정도를 사회에다가 환원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 국회에서는 그의 업적을 인정해서 그에게 훌륭한 시민상을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요, 원래가 루이지애나에서 아주 작은 도시에 태어났는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5살 때에 휴스턴으로 이사를 했고요. 휴스턴에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로서리에서 일을 했고요. 가스스테이션에서도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슈 리페어, 이 구두수선집에서도 일을 했고요. 그러면서 신문 배달도 하고, 하여튼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잘하는데 주일날 교회는 휴스턴 제1장로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가 나중에 쓴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제목이 Never Give Up on Yourself 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너 자신을 포기하지 말라. 근데 그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참으로 나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 예배 드릴 때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삶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히. 근데 그 영원히 우리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지낼 수 있는 것과 영원히 지옥에서 지낼 수 있는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서 참으로 아름다움을 우리 모두가 나타내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기뻐하고 선을 행할 때 이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이 정말 못생긴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이 웃을 때 거기에 표정은 참 아름답습니다. 얼굴은 참 못생겼는데 그 못생긴 얼굴에서 한번 웃어보세요.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선을 행한다고 할 때에 그 아름다움은 더욱더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떡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죠? 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예수님의 떡이라는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어느 청년 하나가 직장에서 레이오프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직장을 구하려고 온 사방 다니는데 직장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배는 고프고 직장을 구할 데가 없고 할 수 없이 이제 고급식당 앞에 가서 구걸을 하는 겁니다.
먹어야 되니까. 근데 점잖게 보이는 어떤 부인이 식당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 청년에게 돈을 조금 집어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작은 돈이지만은 식사를 함께 하세요. 그리고 이 식사는 예수님의 떡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여인은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이 청년이 그 돈을 받아들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지금 배가 굉장히 고파가지고 이제 먹어야 되는데 아주 싸구려 식당에 들어가서 일단 허기진 배를 채웠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돈이 남았잖아요. 그 남은 돈을 가지고 이제 식당에서 나오는데 갑자기 거지 노인 하나가 자기 앞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이 부인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떡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 나머지 돈을 다 노인에게 줘버렸어요. 그 거지 노인에게. 그랬더니 그 노인이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배도 너무 고픈데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빵을 샀어요. 그래서 빵을 먹으려고 하는데 심은 파란 아이가 바로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자기 빵을 반을 툭 잘라가지고 그 애에게 나눠주죠. 이 아이가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도 배가 고파서 죽겠는데 이 빵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 빵을 쫙 먹습니다. 먹다 보니까 이 길 잃어버린 강아지 한 마리가 자기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 강아지 보니까 불쌍해가지고 그 빵 조각을 또 띄어가지고 그 강아지에게 줘요. 바로 그때 처음 그 청년, 직장을 구하는 청년이 그 앞을 지나가다가 길 잃어버린 그 강아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강아지의 목에 달린 이름과 주소를 보고 주인에게 갖다 줍니다. 이 주인이 그 강아지를 받아들고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강아지는 너무너무 자기가 사랑하는 강아지인데 잃어버려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했었는데 청년이 딱 그거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요 그 청년에게 당신 같은 사람이 없다. 내일부터 당장에 우리 회사에 와서 일을 하라고 자기 회사에 취직시켰어요. 그렇게 직장을 구하지 못하던 그 청년이 사랑의 떡을 나누다 보니까 직장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선을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웃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선이라고 하는 건 그냥 구제만이 아니고 이웃의 슬픔을 함께하는 것이 선입니다. 그리고 이웃의 허물과 잘못을 받아주고 용서하는 것이 바로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철학자인 우나무노라고 하는 사람이요 아름다움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선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요. 아름다움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이것이 선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도 철학자인데요. 그가 얘기하기를 선이라고 하는 것은 동기와 목적 그리고 방법이 아름다울 때에 그것이 완전한 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을 행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함께 해주고 함께 울어주는 이런 삶 속에서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아름다움이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보시게 되면
내가 해안에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며 그리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과 진실하지 못한 것은요 악한 것이고요 더러운 것이에요.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갈 때에 이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군으로 독일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차를 하나 샀어요. 독일에서 미국 군인으로 있으면서 차를 하나 샀는데 VW 복스바겐 B를 중에서 스테이션 외국이에요. 이게 여러분 얼마 주고 산 줄 아세요? 250불. 250불짜리 차니까 여러분 상상이 가겠죠? 차를 타고 가면은요, 길이 나고요. 운전하고 가는데 이 밑에가 다 사가가지고. 그래도요, 나기는 잘 나간다고. 그게 160km까지 나와 있어요. 밟으면 다 나와요. 이 독일의 이 프리웨이는요, 속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밟으면요, 160km까지 다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오토반, 이 프리웨이는 속도 제한이 없지만은 시내에는 아주 곳곳에 속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빨리 달렸던 것 같아요.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가기 위해서 운전을 하다가 조금 빨리 달렸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경찰이 묻습니다. 혹시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어느 길로 간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때 주일 아침에 그 시간에 교회를 가기 위해서 그 길로 갔던 것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길로 간 적이 있었다 그랬더니 속도 위반을 했기 때문에 티켓을 주겠다는 거예요. 티켓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도 위반했는지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 본 사람이 있대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주민이 신고를 한 거예요. 야, 정말 여러분 이 신고한 사람은 장난으로 신고한 게 아니에요. 약간 빨리 다니는 걸 보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신고를 한 거예요. 독일 사람에게는 이런 신고 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독일 사람이 아주 싫어졌어요. 아니 뭘 그런 거 가지고 신고를 하냐. 아니 시내에서 내가 조금 빨리 달렸는데 경찰도 안 받고 뭐 그런 거 가지고 신고하냐고. 그런데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사회가 그런 사회예요. 정직한 사회예요. 그거를 알고 나서 마음을 다시 고쳐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만 해도요 사진기를 기차역에다가 두고 갔다가 잃어버리고 갔다가 한참 후에 와서 보면 그대로 있어요. 지금은요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미국도요 옛날에는 꽤 정직했습니다.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할 때나 혹은 새벽 1시, 2시에 무슨 일이 있어서 나가면요 신호등에 빨간 신호등에 그대로 기다리고 있어요. 파란불이 나올 때까지. 차들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쓱 쳐다보고 아무도 없으면 그냥 지나갑니다. 신호가 문제가 난데요. 안 보면 그냥 가는 거예요. 요즘 뭐 봐도 그냥 가긴 하지만 한국은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대낮에 빨간 신호등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지나가 차들고 있고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읽은 글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아버지가 어린 아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운전을 굉장히 난폭하게 하는 것입니다. 막 신호도 막 무시하고 그냥 달리는 거예요. 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아빠! 그렇게 운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괜찮아.
다들 그렇게 해. 이 아이가 중학교 학생이 되었습니다. 이 중학교 다닐 때인데 자기 삼촌이 집에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 아버지가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하는 데서 이 세금을 엄청나게 줄여가지고 세금을 속여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이 거기 있었어요. 삼촌이 그 자기 조카를 딱 보면서 하는 얘기가 다 그렇게 하는 거야.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이 아들이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다니면서 담배는 물론 술도 마시고 마약까지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걸려가지고 학교에서 정학을 당하고 퇴학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 아빠가 너무 놀랐어요. 도대체 너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하냐?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뭐라고 들었어요? 아빠, 다 그렇게 해. 다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어른들이 그 자식들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 사회가 진실이라든지 정직이라든지 완전히 무시해버리고요. 사회가 그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보스턴 지역도 이 운전할 때 보면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완전히 이 교통 질서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무질서한 그런 사회가 됐어요. 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다들 그렇게 하니까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정말 보다 진실하게, 보다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진실한 사람은요,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 구별은요, 그의 삶이 진실하냐 진실하지 않느냐에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정직한 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아름다운 삶을 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정직하십시오. 나 자신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정직하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그리고 이 사회와 또한 이 이웃들에게 정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사람답게 살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아주 기뻐하십니다. 아마 우리의 예배를 보시면서 이렇게 웃으실 거예요. 좋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맨 마지막에 우리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참으로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시면서 심히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저 여러분 시간 때우고 그저 뭐 오라고 했으니까 오고 또 주일이니까 오고 그게 아니라 참 우리 진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은 미소를 지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기뻐하며 작은 일에 선을 향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의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최고의 아름다운 것인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믿고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여러 이웃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과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돌아가신 주님, 오늘 우리 이웃과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에 특별 찬양을 어저께도 간증과 찬양으로 은혜를 입혀주셨던 이광희 선교사님께서 찬양을 특별 찬양을 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생기셨습니다. 쑥스러우시죠? 영어로 할까요? 영어로? 잉글리시로. 옆에 분을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로. 이 영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들고 그냥 애워갖고 하는 영어인데 You are the blessed. 무슨 얘기예요? 뭐란 말이야? 당신은 나의 축복입니다. 그런 영어 아니에요? You are the blessed. 틀렸다 봐. 쑥스러워. 괜히 안 쳐겠네? 어떤 뜻이가요? 당신은 나의 블레싱입니다. 당신은 나의 축복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것도 영어로 하겠습니다. 어떤 점 들었습니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만났습니다. 그죠? 평생 가도 아마 우리는 한 번도 만나지 못할 존재인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만났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만남입니까? 당신을 만난 것이 나에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모두 보십니까? 아멘. 세상에 빛이 이려 너희 세상에 소금인데 당신은 어디서 알고 잃어 망하나
사랑해 예수님을 너희는 세상에 전해야 하는데 당신은 오히려 주님을 원망하는가 들리자니 너를 부르는 주님의 음성 오해자니 너를 찾는 주님의 모습 너의 죄악의 짐 모르고서 이거 우리 예수님 따라 영원토록 찬양하세.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주님 너희를 천국에 인도하는 게 당신은 주님을 따르지 않고 멀리하는가 들리자니 너를 부르는 주님의 음성 오해자니 너를 찾는 주님의 모습 너의 죄악의 짐 모르고서 이거 우리 예수님 따라 영원토록 찬양하세. 영원토록 찬양하세. 우리 장로님이 제일 크게 박수를 치시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 힘드시죠? 우리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보스턴에는 다른 데보다도 물가가 훨씬 비싸. 얼마나 비싼지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다른 동네에 사시는 것보다 보스턴에 사시는 게 훨씬 더 힘드실 것 같아요. 정말 얼마나 힘드십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지나갑니다. 아멘. 인생은 지나갑니다.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최고로 높대잖아요. 왜 자살해요? 왜 자살?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자살한 거 봤어요?
절대 그것이 자살 안 합니다. 왜? 희망만 있기 때문에. 아멘. 살아보니까 참 그래. 살아보니까 참. 그리고 어릴 때, 어저께 간증 못 들으신 분 많잖아요. 그죠? 어릴 때 제가 거지로 살았다 그랬어요. 고아로 태어났다 그랬어요. 어릴 때 동네 살면서 자기 친구들하고 놀면 이마이볼 맞나? 저 새끼하고 놀지 말라고 꼭 그랬는데 여러분 왜 저 새끼처럼 됐다고 그랬는데 그 새끼들이 이 새끼처럼만 됐으면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최고의 축복, 예수 만나는 게 최고의 축복이더라고요. 오늘 혹시 처음 나오신 분들요, 인생 살아보니까 그럴까?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정말 불쌍합니다. 살아보니까. 어릴 때 친구들하고 같이 놀잖아요? 그럼 이제 저녁이면 여러분 뭐하고 놀셨어요? 친구들하고 만나면 저는 좀 딱지치기 어릴 때. 그리고 기억나시죠 여러분? 옹기 깨지거나 병 뚜껑 가지고 이렇게 팅 그리고 자기 집 들어오면 이렇게 옆에 깜깜하게 뼈 먹고 막 깜깜하게 있잖아요. 저녁이면 이제 황혼이잖아요. 그 어른들이 불러요. 자기 자식. 야 이거 그만 들어와자 이제 언제까지 놀 거야 하고. 그런데 열심히 깜깜하게 한 거 그냥 위력도 없이 버려두고 자기네 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생각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생각해봤습니다. 우리에게도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그동안 깜깜하게 하시냐고 얼마나 고생들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부를 날이 올 겁니다. 야 순자야 완자야 순돌아 이제 그만 들어와자. 그러면 여러분 그 재산 모아는 거 다 뭐 하시랍니까? 미련도 없이 버려두고 갈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른 아이들은 다 이름을 부르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 집이 있는데 나는 없더라고요. 나 혼자 그 어둠침침한 그곳에 덩그러니 남아있습니다. 얼마나 슬픈 존재인 줄 아십니까? 갈 데가 없는 존재. 우리에게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날에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아니하면 제일 슬픈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이름을 부를 그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 그날이 올 것입니다. 분명히 옵니다. 아니 곧 옵니다. 제가 예언을 잘합니다. 예언을 2시에 의사가 있습니다. 제가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100년 후에 여기 남아 계실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잠깐입니다. 그날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실 텐데 만약 여기 계시는 분 중에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분은 속히 빨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사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난 후에도 너무 힘들었어요. 솔직히 예수 믿으면 여러분 힘들게 다 지나가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만나기 이전보다도 더 예수 만난 후에 더 힘들지만 근데 내 마음속에 뭐가 온 줄 아십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충만합니다. 아멘. 그걸로도 얼마든지 이 어렵고 힘든 부분을 버틸 수가 있습니다. 참고 견딜 수. 왜? 지나가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 우리의 수고와 그 우리의 눈물의 끝에는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보상해 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멘. 참을 수 있고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장가를 갔어요. 저 여러분 우습게 보니 나 이제 장가 갔어요. 네. 아들 하나 있다고 했죠? 저 손자도 있다고 했어요. 7살 먹은 손자가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 장가를 갔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20에 3만원짜리 사물세를 시작했어요. 사물세 아시죠? 사물세 모르세요? 네? 뷰고 와보니까 전부 다 사물세 사기라고. 자기 집에 하나도 전부 다 사물세요. 얼마나 큰 집도 보니까 다 사물세요. 자기 집이라고 난 줄 알았는데 다 사물세더라고. 보니까
전부 다 은행에서 30년, 40년 돈 얻어가지고 산 집이더라고. 그러니까 매달마다 은행에 그걸 갚아야 돼. 석 달만 안 갚으면 한국보다 더 지독해 쫓겨나더라고. 이야, 무슨 그런 미국은. 사글세 사고 20에서 3만원짜리 사글세를 사는데 정말 직장이 없다 보니까 이 집세를 못 내는 거예요. 3개월, 4개월이 밀리는데 집주인이 얼마나 수고를 이 술잡수시면 들어가지고 매일 방문 걸어차면서 뭐라는 거 아세요? 뭐라는 거 아세요? 방세 못 내는 새끼 나오면 술 먹고 들어가죠. 이야, 그때요 얼마나 고통이 없는 줄 아십니까?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 아버지 제발 저 새끼 좀 잡아봤어요. 저 새끼가 나를 너무 괴롭혀. 그러면서 운전을 하고 그게 가만히 생각 제가 잘못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잘못하는 게 아니라 이 새끼가 잘못하고 있어요. 방세 달라는 사람 당연히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그 고난 예수 안 믿었으면 딱 죽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왜? 앞으로 가도 절벽이고 뒤로 가도 절벽인 줄 알았어요. 인생이 그래요. 너무 왜 배운 것도 없잖아요. 세월이 지나가면 그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이라도 있으면 버틸 힘이라도 있잖아요. 내가 뭐 배워갖고 취직이라도 할 수 있다면 버틸 힘이라도 없잖아요.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벼랑 끝에 서 있는 인생이더라고요. 예수 믿고 한 말씀이 욥기서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24장에 보니까 이러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그가 오른편에서 일하시나 그를 만날 수 없고 내가 왼편으로 돌이키나 그를 배울 수 없다. 이게 얼마나 절망이겠어요. 근데 그 뒤에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야, 그 말씀에 놀라운 말씀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은 뭐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아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힘드십니까? 주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일에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 하고 싶은 말 많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들려드리고 싶어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우리 목적인 고난 없습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넉넉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아멘. 이길 수 있습니다. 뒤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내가 걸어온 길 황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올라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애가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 일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일어나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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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아무리 편안한 분도 고난과 역경과 눈물이 없는 분 어디 있겠어요? 모르긴 몰라도 다 있을 것, 100% 있을 겁니다. 그 고난과 그 눈물이 아픔을 누가 알겠어요? 아침에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하고 같이 셋이서 블랙퍼스트 밥을 먹으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아, 이 영어가 잘 되네. 얘기했어요. 엄마의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이후로 뭐 어머니가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보는 분도 계시고 뭐 그런 얘기. 저희 어머니는 제 곁에 오셔서 3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만나고 참 간증에 하지 못하는 얘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얘기가. 어머님이 시집가고 저하고 같이 제 손을 붙들고 시집을 가셨어요. 어릴 때. 그런데 그때도 헤어지고 다시 어머님이 다시 시집 가시고 그 어머님이 저 곁에 오셔서 3개월 만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떠나실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어머님이 저 곁에 오셔서 예수님 만나시고 마지막 유언처럼 한 말씀이 아들아 천국 가서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천국을 보셨어요. 얼마나 너무너무 아름다워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천국이 없다고요?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으로 올 때가 있으면 갈 때가 있고 필 때가 있으면 질 때가 있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전도서인가요? 그 말씀 오늘 말씀 분명히 여러분들은 가십니다. 그 천국에서 다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찬양 더 드리고 싶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가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납시다. 못 만나는 분들 다시 천국에서 뵙시다. 감사합니다.